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학교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반공교육이라는 것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교육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왜곡되게 가르치고 배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북한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 하면은 저는 머리에 뿔 하나씩 이렇게 달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거짓된 것들이 왜곡된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확히 보여질 때에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 북한에서 오신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와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바라볼 때 깡패 나라로 보고 사기꾼이 가득한 나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나라로 봅니다. 즉 우리가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왜곡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2014년도 7월에 어떤 TV에서 북한 돋보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 시사교양 TV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하는 걸 봤어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여러분 탈북자다라는 제목입니다. 즉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 어떤 지혜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넘어온 그들이 북한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고향 땅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에게 대북 송금을 하고 또 남한에 살아보니 남한이 그렇게 우리가 살기 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분 속아왔고 그리고 많은 부분 거짓됐다라는 것들이 그 형제자매에게 드러내면서 이 북한의 거짓말과 북한 가운데 있는 그 속임수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드러나는 것이에요. 요즘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또 하나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USB를 이렇게 유통하는 것이 큰 돈이 된답니다.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영화가 들어있고 또 좀 어두운 부분이지만은 야동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방송이 들어있는 USB를 유통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지금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어두운 부분들, 즉 그들의 거짓말들, 그들이 백성을 향한 속임수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그 정보를 북한의 정부가 막아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삐라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38선 인근에 살아가지고 삐라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주웠습니다. 그 삐라를 줬으면은 경찰서에 갖다 주면은 공책 한 권 갖다 주고 학교에 갖다 주면은 반공상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이렇게 그 갖다 주면은 칭찬을 받고 이렇게 상을 받는 그런 삐라가 임진각에서 이렇게 날리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북한에 있는 그런 어둠들, 그런 거짓말들,
그런 속임수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삐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어둠이 보여지고 그 어둠이 내 안에 있게 된 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어둠을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둠을 버리겠습니까? 그 어둠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의 나라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노략질 당하지만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노략질 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이 땅은 어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그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노략질 당하고 진리를 노략질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들이 드러나는데 그 어둠들이 드러날 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악한 영들이 드러났고 귀신들이 드러났고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드러나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비춰지니 또 그 빛이 주님의 빛으로 내게 오니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노략질 당한 것들이 빼앗아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눈 멀고 귀 먹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기를 연약한 육신아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니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나오라고 말할 때에 귀신이 나옴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그 어둠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우리들이 안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 가운데 행한 우리들의 그 삶, 즉 죄악된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그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고 그 어둠들은 주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속에서 그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아왔고 우리가 또 어둠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진실들이 왜곡되어졌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둠이 보일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있는 이 어둠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취하여 그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땅에 무너진 그런 개인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황폐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신데, 왜 슬프시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노략질당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은 온 땅이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 땅이 황폐해서 다 죽어가는데 나는 이 황폐함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같이 눈물을 흘릴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황폐함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를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예레미야서 1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범죄함을 바라보고 애통하지만은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수많은 성도들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황폐화된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황폐화된 곳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이 대한민국 거룩하지 않은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저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애타게 거리에서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고 계실까요?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지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울리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나팔이 뭘까요? 우리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황폐화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가 그들의 죄임을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한 후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과 그리고 더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무너지는 이유, 이 땅이 범죄함으로 더 깊어지는 이유, 이 땅이 더 음란해지는 이유, 동성애가 이 땅을 더 창궐하는 이유, 저 북한 땅이 더 수많은 영혼들이 더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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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 고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깨어진 가정이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고,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과 나라와 크게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반 노보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1904년도의 일입니다. 이 이반 노보치가 여러분 20대 초반에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글을 읽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이 이반 노보치가 그래서 이 탄광부의 일을 하면서 동료들은 옆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음담패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반 노보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비밀스러운 계시들을 보여줍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었냐면은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웨일즈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영국을 덮고 영국 오른쪽에 있는 노르웨이를 덮고 그 불이 유럽을 덮고 아프리카를 덮고 아시아를 덮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반 노보치가 어떻게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904년도에 이 대부흥이 있기 전에는 다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어떤 사탄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반 노보치가 그 환상을 보고 그 더욱더 말씀을 보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막은 거예요. 아유, 우리 할 수 없다고. 근데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이반 노보치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설교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좋지 않은 그 습관을 너희들 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 3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몇 명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37,000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37,000명의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이 1년 만에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날까요? 10만 명이 예수님 믿으면.
동네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걸 보니까 동물들이 일을 안 한대요. 여러분, 왜 동물들이 일을 안 할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소를 몰 때에 보통 보면은 말을 안 들으면은 여러분 존댓말 합니까? 욕합니까? 욕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으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양숙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 참 힘드니까 그 신경질적인 부분이 있어. 아이들 그냥 많이 때린다고.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대, 70년대. 여러분, 그 당시에, 농사를 지면서 그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마음에 주님이 없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쓴뿌리와 분노가 어디에게 표출되겠습니까? 동물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부를 때에 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농부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 내 입에서 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예? 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소한테 예를 들면 야, 이 새끼 빨리 가! 그러면은 소가 알아듣고 갔는데 야, 이 새끼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어낸 얘기가 책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속에서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정체가 드러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속에서 3만 5천 명이 구원을 받고 10만 명이 구원을 얻고 그 부흥의 불길이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1907년도에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열방이, 이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냐? 그것은 사람이 만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어둠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생활적인 습관들, 또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쓴뿌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절망감들, 그 내 안에 상처로 말미암는 육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그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가 살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니 내가 그동안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있던 병들, 내 육신의 병들, 또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던 어떤 그런 병들이, 그 깨어진 것들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둠들이 비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잃고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주님으로 인한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 가운데 속에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이반 노버트처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은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어둠은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는 내 눈으로 내가 받은 상처로 내 부모님을 바라봐요. 내 아내를 바라봐요. 내 남편을 바라봐요. 내 자녀를 바라봐요. 항상 나는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에게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쓴뿌리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해요. 뒤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적인 변화는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부모를 바라보는 눈, 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눈,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은 문제를 보는 문제에 집중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그 자리에 서면 그냥 그 모든 문제와 어둠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축사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귀신아 떠나가라. 그게 축사예요. 그런데 참된 축사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안 나간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글을 해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영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죠. 교회 안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집사님이 막 축사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오니까 집에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울면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귀신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 더 크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어질까요?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런 어떤 그 믿음의 확장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기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하다, 이 파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어하다라는 뜻이 있고 보호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무엇일까요? 지키는 자, 막아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죽어가는 부모들, 죽어가는 내 형제자매들, 죽어가는 동포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주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파수꾼은 경계하면서 지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경계하며 지킬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적이 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적만 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군이 오는 것도 바라보는 자가 경계하는 자입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 말씀 보면은 성벽 위에서 망대 위에서 파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가 땅 밑에서 지키면 여러분 적들이 오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적들이 오는 것을 보려면은 높은 곳에 갈수록 유리한 거예요. 파수꾼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적들이 멀리 오는 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알리고 깨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보면은 파수꾼은 적이 나타날 때에 나팔을 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파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파수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파수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되게 해주세요. 취업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내 취업이 필요하네 취업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져요. 그러면 갑자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니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면 예수님 빛이시죠. 그 빛이 예수님이 보여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날 때 무슨 기도할까요?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 기도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가 부어지는 것이고, 더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킬까요? 그들을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올리십니다. 어떻게 올리시냐면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회를 해야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저 기도하고 특별히 강대상에서 저는 많이 봐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보겠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품하는 것도 보이고요. 코에 이렇게 찡긋거리는 것도 보이고. 또 주님 마음으로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영이 보여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가 힘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이 느껴집니다. 어쩔 때는,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주님 주신 마음이 틀림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골마지고 상처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들이 여러분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셔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운영할 수 없어요. 우리는 1초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 역사, 이 땅, 이 세상을 우리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 안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높은 곳에 올려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적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이 땅의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파수하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질 때에 오늘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고 파괴된 것을 기초로 세울 것이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기도하며 파수한 자에게 주신 그 능력의 말씀들 우리에게 많이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갑자기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새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와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자기의 자녀를 해할까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망가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베델에서 언약대로 하나님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셨는데,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였냐 하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과 그의 재산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속에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의 것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한 이유는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말합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범죄합니다. 다윗이 이 우리 안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낳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시죠. 그런데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그 사실들을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이 다윗이 결정한 것이 뭐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파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파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심판했습니까? 어린 아이는 죽었지만은 그 밤을 새우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파수하며 기도하는 것은 죄를 막아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에서 범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근심된 것들이 보여져요? 야, 우리 가정이 남편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아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자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가정의 틈을 타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도록. 파수하는 자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어둠이 보이고 부모에게 어둠이 보이고 자녀에게 어둠이 보이면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37장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거대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가 무엇을 결정하냐 하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을 파수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에워싼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의 군대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시체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로요? 위기 가운데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파수 기도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눈물의 철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의 철야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에 더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밤을 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밤을 새워서 이 기도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그냥 지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 얼마나 험한 십자가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그 능력, 그 철회하면서 밤을 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가운데 속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철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노략질당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혹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잘 돼서 축복받아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이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이 앞서갈 때는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더 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세요. 그들은 천국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배워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마다 세우던 사람이에요. 지금 2014년도는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나의 왕국을 세우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우리 무너진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지역과 민족을 세우고 이 여당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좋은 남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반 노보츠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등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흥의 불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그 부흥의 불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반 노보츠가 전한 그 회개 말씀에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예배했던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 하지 아십니까? 15명이래요. 목사님 포함해서 15명이 그 자리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아이들까지 하면 한 7, 80명 될 거예요. 이거 작습니까, 여러분? 안 작습니다, 여러분들.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우리 교회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향한 갈망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이미 모든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키,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 오늘 그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 또한 생명의 위협의 문제, 적들이 우겨 쌓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파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부흥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노략질당한 것들이 어둠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이제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반 노보치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글을 몰리는 사람이 20살이 돼서야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여러분 안에 부흥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들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여 하나님의 오늘 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으로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